여러분이 큰 박수로 맞이해 주셔서 정말 힘이 납니다. 오늘 멋진 본문을 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밤에 산책을 하는데 우리 도원 이모님께서 오늘 특별 강의에 몇 가지 주문이 있었습니다. 늘 깨달음에 대해서 본문을 많이 했지만 다시 한번 그 깨달음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일반인들이 알아듣기 쉽게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다고 부탁을 받았습니다. 제가 늘 특별 본문을 할 때는 그 즉시 느낌이 오는 대로 본문을 했습니다. 계획이 있었던 게 아니었고 이 자리에 딱 앉는 순간 느낌이 오면 그냥 그대로 말 그대로 영감으로 오는 대로 바로 본문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우리 임원 중에서 깨달음에 대해서 특별 강의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받아서 오늘은 이 깨달음, 우리가 어떤 것이 진정한 깨달음인지 이 깨달음에 대해서 특별 본문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늘 본문도 듣고 또 지식도 갖추고 나름대로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하나하나 알아가는 것은 일반 지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경험하면서 하나하나 알아가는 것, 그리고 경험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 이것은 바로 일반 경험 지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책이라든가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나름대로 공부해가는 건 어떤 지식의 갖춤이기도 하지만 깨달음을 하나하나 열고자 본문을 들으면서 내 지혜를 확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차적으로 제일 기초적으로 경험을 통한 지식이 있고 또 학문, 책, 어떤 선배님들의 이야기, 선지자들의 이야기, 어떤 책이라든가 유튜브라든가 방송이라든가 이런 또 강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지식을 갖춰나가는 아르마리 지식이 있고 또 그거보다 한 차원 넘어선 큰 그 마음 공부의 법문, 어떤 자연의 법문, 생활 큰 도의 법문, 이런 걸 들으면서 한 차원 높은 깨우침을 열어가는 깨달음이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타에 의해서, 상대에 의해서, 지식인을 통해서 또는 선지자를 통해서 듣고 배우면서 깨달음을 열어가는 그런 지식이 있고, 호련히 내가 스스로 깨우치는 지식이 있고 깨우침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한문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물리가 납니다. 물리가 나게 되면 배우지 않은 것도 보면 알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물리가 났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생활도를 깨우치게 되면 경험하지 않은 것도 미루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생활 물리가 나면. 그리고 전체 자연의 이치를 깨우치게 되면 모든 것에 대해서 경험하지 않아도 자연의 이치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큰 깨우침, 큰 깨달음은 자연의 이치를 정확하게 알아차리고 알아볼 수 있다면 이건 바로 큰 깨우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정도의 확장 대오를 얻으려면 많은 수행, 많은 기도, 많은 갖춤의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10년, 때로는 20년, 때로는 30년 이렇게 많은 수행 과정을 통해서 고뇌와 어려움과 정말 그 삼독의 그 괴로움을 다 벗어던지면서 노력을 해야 일체의 계고를 다 느끼면서 그걸 벗어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큰 확장대오를 얻게 되며 이 대자연의 진리를 온 몸으로 통으로 깨우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온몸으로 통으로 깨우치려면 바로 그런 수행 과정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 생활도는 선지자의 법문 또는 유튜브의 어떤 강의 또는 그 어떤 교수님들의 좋은 강의, 어떤 또 책을 통해서 이런 지식을 통해서 하나하나 깨우쳐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우침, 깨달음이 깨우침, 깨달음이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있다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1단계부터 10단계. 그러면 대자연의 이치를 깨우치고 정말 선지자의 반열에 오를 정도로 깨우치려면 바로 이 대자연의 이치를 통으로 느낄 수 있는 큰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 바로 확장대오가 돼야 된다. 저 또한 오랜 세월 20년 이상 수행자 수도 생활을 하면서 어느 날 2006년도,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이죠. 2006년도 이 우리 삼신재단에서 철야 기도를 하면서 정말 그날 엄청난 집중력을 가지고 하루는 기도를 올리게 됐습니다. 집중력을 가지고 기도를 올리게 되는데 정말 그날이 이제 병술년인데요. 2006년도 병술년인데 그 해에 호련히 큰 깨우침을 얻으면서 그 희열과 그 기쁨, 그 말도 못하는 그 확장대오가 열리면서 아주 감개무량, 감격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은 반은 미친 사람처럼 이렇게 계속 웃고 다녔어요.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면 실성한 사람처럼 정말 웃고 다니면서 한 일주일 동안 이렇게 제가 제 정신을 놓고 살 정도로 이렇게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주일이 지나고 나니까 서서히 그 마음이 가라앉으면서 제자리를 찾는 걸 느꼈습니다. 이런 확장도의 느낌이 있고 그냥 일반적으로 생활 물리가 일반적으로 공부하면서 법문 들으면서 생활 물리, 생활도를 깨우치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런 확장대오의 욕심을 갖는 건 무리입니다. 이 확장대오는 수행자 100명이 노력을 해도 그 중에 한두 명 나올 정도입니다. 100명이 노력을 해도 10년, 20년, 30년 도를 닦아도 한두 명이 나올 정도지 수행했다고 다 그 확장대오가 열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스님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행하는 스님이 몇천 명이 되죠. 근데 큰 깨달음을 얻은 스님은 몇 명밖에 안 됩니다. 그 정도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수행자, 수도자도, 구도자도 그 확장대오가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그 확장대오를 얻는다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다. 다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법문을 듣고 선지자의 강의를 듣고 선지자의 법문을 들으면서 하나하나 생활도를 깨우쳐 가는 것도 큰 깨우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달음, 깨우침은 1단계부터 10단계가 있는데 여러분은 1단계부터 보통 7단계까지는 공부로서 깨우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단계부터 7단계를 일일이 다 설명하려면 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큰 틀만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1단계는 내가 경험을 통해서 하나하나 알아가는 게 1단계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뜨거운 물을 갖다 놓으면 손을 살짝 대봅니다. 그럼 뜨거워해요. 그럼 다음에 만질까요? 안 만질까요? 너무 놀랍게도 아이들이 안 만져요.
그리고 한번 데이고 나면 이 뜨거운 물건만 갖다 놓으면 정신 차리고 조심을 해. 그래서 엄마들이 그래요. 자꾸 밥상에 이렇게 아이들이 올라오면 살짝 손을 갖다 대준다고, 일부러. 얼마나 뜨거운지 보라 이거야. 그럼 아이들이 뜨거 하면서 손을 떼요. 그러면 이 경험을 통해서 다음에는 조심을 한다. 이 또한 경험 깨우침이에요. 바로 이게 1단계입니다. 그럼 2단계는 제가 간단하게만 지금 풀어드리는 거예요. 2단계는 엄마를 통해서든 아빠를 통해서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배움을 얻어가는 거예요. 말을 통해서 어떤 지식을 통해서 또 가르침을 통해서 조금씩 알아가는 게 2단계 깨우침이다. 그리고 3단계는 자기가 이제 조금씩 스스로 생각하면서 알아가는 게 있어요. 누가 가르쳐줘서가 아니라 생각하면서 알아가는 게 있다고. 예를 들면 1 더하기 2, 2는 4 곱하기가 2, 4, 8 하잖아요. 이렇게 하나를 배워놓으면 그 다음 단계를 내가 연구하고 생각하면서 알아가는 게 우리가 3단계 깨우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머니들이 요리를 할 때 다 배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짠맛이 날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싱거운 맛이 날 것 같아. 이미 소금 안 넣는데도 알아. 90%는 안다 이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다음 단계가 보세요. 매뉴얼로 요리를 하면 맛이 어떻게 날 거라는 걸 추측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경험하지 해보지 않은 요리도 상상력으로 만들어내고 연구하는 마음이 바로 3단계의 깨우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4단계는 좀 지적인 공부를 갖추어 나가는 게 4단계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차등을 두면서 올라오죠. 그럼 대학교 수준 정도, 지식을 갖추는 수준 정도로 능력을 갖춰 나가는 게 바로 4단계 깨우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5단계는 어떤 단계냐? 생활에 대한 물리가 조금씩 이렇게 생활에 대한 생활도, 예를 들면 내가 이 사람한테 이런 말을 하면 저 사람이 기분이 좋을 것이다.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저 사람은 기분이 나쁠 것이다. 내가 굳이 말 안 했는데도 먼저 느낌으로 알아요.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은 너무너무 좋아할 거야. 이 말하면 저 사람은 너무너무 기분이 나쁠 거야. 이렇게 경험해보지 않았는데도 느낌으로 알아요. 대인관계를 어떻게 하면 좋은지. 이렇게 누구한테 배우지 않아도 감각으로 느끼면서 알아차리는 거, 알아가는 거. 이게 바로 5단계 우리의 본성적 깨우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단계, 7단계가 남았는데 6단계, 7단계는 바로 하나하나 법문을 통해서 지혜를 열어가는 게 6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법문이든 훌륭한 사람들의 법문을 통해서 좀 차원적인 깨우침을 열어가는 것. 우리가 코에는 코, 눈에는 눈이 아닌, 내가 저 사람이 나한테 욕을 하더라도 내가 선으로 대할 수 있는 마음, 저 사람이 나한테 맞박을 대밀어도 나는 그냥 품어줄 수 있는 마음, 저 사람이 나한테 쌍욕을 하더라도 내가 왜 이 욕을 먹었지? 하면서 한 발 물러서서 생각하는 마음. 저 사람이 쌍욕하니까 나도 같이 쌍욕하면서 맞짱을 뜨는 건 깨우침이 아니에요. 이웃집에서 나를 원망하고 미워해. 그럼 왜 이런 원망이 돌아왔을까? 또 친구가 나를 왕따를 시켜. 왜 왕따를 시킬까? 또 저분하고는 왜 소통이 안 될까? 이걸 내 자신의 문제로 돌아보는 마음이 6단계 깨우침이에요. 그리고 이제 7단계는
내가 사물의 이치, 생활의 이치를 굳이 배우지 않아도 하나하나 알아차림으로 도에 벗어나지 않게 행을 하는 게 바로 7단계의 깨우침이에요. 이제 7단계부터는 행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냥 아는 거 정도가 아니라 내가 아는 걸 그대로 행으로 도에 어긋나지 않게 아는 것을 행으로 옮겨가는 게 7단계 깨우침이에요. 여러분, 법문을 들으면서 안다고 해서 실천이 됩니까? 안 되지요. 알기는 아는데. 아니, 어제 법문 들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해놓고 오늘 달라져. 응? 내일 달라지고. 이것은 7단계 깨우침이 아니에요. 7단계 깨우침은 내가 하나를 얻어 듣거나 깨우쳤거나 알아차렸으면 그걸 내가 몸소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는 단계가 바로 7단계다. 그리고 이제 8단계, 9단계, 10단계가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바로 이제 그럼 아예 10단계까지 그냥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냥 말이 나왔으니까 8단계 정도 올라가면 이 자연하고 소통하는 힘이 생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구나. 내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더 큼을 알게 돼요. 내가 마음을 어떻게 쓰면 저 상대한테 득이 되고 내가 말을 어떻게 하면 저 사람한테 기운이 긍정의 기운이 가는지 부정의 기운이 가는지 내가 저 사람한테 저주를 하면 어떤 과보가 오는지도 알게 돼요. 그리고 저 사람에게 득되게 말을 하고 행을 하면 어떤 복으로 돌아오는지도 알게 돼. 순환 법칙의 이치를 안다. 그리고 이 대자연의 신하고도 소통하는 능력이 생기기 시작한다. 산신이 됐든 대자연의 기운이 됐든 조상신이 됐든 이런 신세계하고도 소통하는 능력이 생기고 그 기운을 느끼게 되고 한마디로 예민하게 자연의 이치를 받아들일 줄 알고 풀어낼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9단계에 올라가면 이제는 어떤 힘이 생기느냐, 어떤 질문이든 어떤 사연이든 그 사물에 인연 닿는 곳마다 그러니까 수시응물 사유종시를 금방 알게 돼요. 그러니까 수시로 어떤 사물을 응해지면 그 일에 처음 할 것과 끝을 금방 알게 되고 그 이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알게 되고 배우지 않은 것도 다 증문즉설로 답을 할 수가 있다. 여러분이 9단계까지 깨우침을 얻게 되면 모든 질문을 증문즉설로 답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유종시하니 지소선우면 즉 근도오리라. 대학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일에는 처음 할 것이 있고 뒤에 할 것이 있으니 지소선우면 먼저 할 것과 뒤에 할 걸 안다면 이게 바로 도에 가까운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예, 대학에 나오는 말입니다. 사서삼경 중에 대학에 이 말이 나와요. 그래서 사유종시 지소선우 즉 근도 이 이치를 정확하게 알 수 있으며 바로 명명덕 제지어지선이니라 이치를 알게 됩니다. 대학지도는 제명명덕하며 제지어지선이니라 이게 첫 글귀에 나오는데 바로 명덕, 여기서 명덕이라는 건 내 본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성. 대학지도는 제명명덕하며 명덕을 밝히는 데 있으며 내 본성을 밝히는 데 있으며 제지어지선이니라 지극히 선한 자리에 이르는 걸 목적으로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9단계 깨달음을 얻게 되면 바로 제 명명덕하며 제 지어지선에 다다를 수가 있다. 그리고 10단계 깨우침은 바로 성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10단계 깨우침은 부처의 자리, 바로 고타마 시타르타, 저 부처님의 이름이에요. 저 석가모니 부처님의 이름인데, 고타마 시타르타, 고타마 시타르타 깨달음의 자리가 바로 10단계 깨달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부처의 자리, 어디에도 걸림이 없는 자리, 생사를 초월한 자리, 바로 해탈의 자리, 이 자리가 바로 10단계 깨우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그냥 간단하게 지금 짚고만 넘어갔습니다. 조금 이걸 더 구체적으로 1시간 정도 본문을 해주면 좋은데 다른 본문 때문에 오늘은 제가 그냥 포인트만 짚고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몇 단계 깨우침이 왔는지, 깨달음을 얻었는지는 스스로 점검해 보시면 됩니다. 나는 어느 정도일까? 나는 3단계인가? 5단계인가? 7단계에 와 있나? 근데 여러분이 행으로 옮겨지고 있다면 7단계 깨우침이 열린 겁니다. 행으로 옮겨지지 못하고 있으면 알아도 6단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이치를 알고 이 깨달음이 별거 아니면서도 별거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알고 보면 별거 아닌데 또 알고 보면 아주 별거야. 이해가 안 됐나? 반응이 시원찮은데. 자, 깨달음이 왜 별거 아니냐고 말하면 우리가 생활도를 하나하나 경험하면서 알아차리면서 내 인생을 바르게 사는 법이 바로 깨달음이에요. 특별한 게 아니고 내가 실수하면 실수를 알아차리고 다음에 이런 짓을 하면 안 되겠구나. 또 좋은 법문을 들으니까 내 마음에 와닿았어요. 이것을 하나하나 실천해야 되겠구나. 또 어떤 사람한테 내가 실수하니까 저 사람이 너무 마음 아프고 내 마음도 무거웠어. 이 경험을 통해서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해 줬더니 저 사람이 감동을 받고 느낌이 너무 좋았어. 나도 느낌이 좋았어. 누구에게나 이런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여기서는 이성적 사랑을 한 말이 아니에요. 진정한 사람을 사랑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내가 한 사람을 사랑하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기뻐하는구나. 이걸 느끼고 내가 사랑하는 마음, 그런 기쁜 감동을 느꼈으면 그걸 하나하나 알아차리고 실천하는 마음. 내가 이웃에게 어려운 사람에게 봉사했더니 보람이 느껴졌어. 이 보람을 내가 간직하고 노력하는 사람. 또 본의 아니게 이건 나쁜 의도가 아니에요. 본의 아니게 내가 저 사람한테 오해를 불러일으켰고 또 상처를 주었어요. 그때 내가 알아차리고 앞으로 이런 실수하지 않도록 늘 알아차림으로 노력하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우리 생활도의 깨우침이고 깨달음이에요. 우리는 이 정도만 이치를 알고 깨우쳐가면서 생활도를 바르게 닦아나가더라도 큰 무리가 없으며 여러분은 바로 현자로 가는 길을 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자리가 있고 현자리가 있어요. 성현이라 그러죠. 여러분은 현자리로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성현이 있는데 현자리는 누구나 노력하면 갈 수 있는 자리고 성자리는 선택받은 자가 갈 수 있어요. 여러분이 노력한다고 해서 성자리에 쉽게 가지는 게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이 수십만 명이 나와야지.
저 부처님이 수십만 명이 나와야 되고 선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바로 고타나마 시타리타 부처님 흔하지 않은 것이며 예수님도 흔하지 않은 것이며 원효대사 또 서산대사 이런 분도 흔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또 이 가톨릭에도 보면 뭐 베드로도 있고 많은 성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큰 깨우침으로 봉사한 사람들, 이런 사람은 우리가 성자리에 갔다고 인정해 주면서 흔하지 않은 인물들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현자리만 간다 하더라도, 어질 현자리만 간다 하더라도 큰 깨우침이며 큰 깨달음이며 바로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상에 가서도 선관 반열에 오를 수 있는 능력이에요. 우리가 선관이 있고 선신이 있지요. 선신이나 선관에 오를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다. 현자리만 가도. 근데 성자리는 하늘이 내야 되며 하늘이 기운을 실어줘야 되며 특별한 사명을 받아야 가능한 거기 때문에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이치를 알고 내가 깨우침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생활도를 내가 깨우쳐가면서 인생을 바르게 살고 빛나게 살아야 되겠다. 또 나는 현자리에 갈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이런 자부심으로 노력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성자리에 못 갔다고 해서 안타까워할 거 하나도 없다. 우리는 내 인생을 아주 편안하게 바르게 득되게 사는 게 1차 큰 깨우침이고 깨달음이에요. 2차는 남을 이롭게 하면서 복을 짓는 게 2번째 깨달음이고 3차는 모든 집착에서 일체 계고에서 벗어나는 게 바로 3차 깨달음이고 이 삼독심에서 벗어나는 게 3차 깨달음이다. 탐진치, 이 삼독에서 벗어나는 게 3차 깨달음이다. 여러분들이 도원 공부하고 법문을 듣는 건 탐진치에서 벗어나서 정말 득된 인생을 살고자 공부하는 것입니다. 빛나는 인생을 살고자 공부하는 것이다. 탐진치의 말이 나왔으니까 여러분 하나 묻겠습니다. 탐진치가, 탐이 뭡니까? 한번 아는 분 손 들어보세요. 탐이 뭐예요? 탐하는 거 욕심. 그리고 지는 썩내는 거. 그리고 치는 그 어리석음. 여러분 정답을 맞추었어요. 탐은 내 분수에 안 맞는 탐심이 바로 탐이에요. 이 탐이 내 분수에 안 맞는 욕심이 바로 탐심이라고. 남의 물건 탐한다든가 내 분수에 안 맞는 정도로 욕심내는 게 탐이다. 그럼 내 분수에 안 맞는 욕심을 내면 여러분 마음이 괴로울까요? 행복할까요? 괴롭지요. 그래서 그 탐심이 나쁘다는 거예요. 내 분수에 안 맞는 탐을 내므로써, 욕심을 내므로써 나는 그 계고에 빠진다는 얘기라. 계고에 빠진다. 그리고 지는 썩냄, 화내는 거예요. 여러분 별거 아닌 걸로 계속 썩내잖아. 화내고 원망하고. 이게 바로 진이에요. 그러면 단지 화만 내는 게 진이 아니고 남을 탓하거나 남을 원망하거나 별거 아닌 걸로 자꾸 썽을 내거나 이해력이 없거나 양보심이 없거나 이게 전부 진이에요. 이기심으로 나만 생각하면서 썩내는 게 바로 진이다. 그래서 배려심도 없고 남 탓하고 원망하는 마음, 남편 탓, 아내 탓, 가족 탓 전부 니 탓, 니 탓 하는 게 바로 썩냄이에요. 그리고 치는 어리석을 치자인데 이 치는 여러분들이
세 가지로 이해를 하면 돼요. 첫째는 내가 못 배우고 무지하고 무식하고 이 또한 어리석음이에요. 두 번째는 뭘까요? 학문적 지식을 갖추었어도 지혜롭지 못한 게 어리석음이야. 지혜롭지 못한 게. 그리고 세 번째 어리석음이 뭐냐? 내 착에 빠지는 게 어리석음이에요. 내가 잘났다는 아상, 아집, 고집, 내 집착에 빠지는 게 어리석음이다. 내 아르마리, 내 고집, 나 잘났다는 아상, 이 아집에 빠지는 게 바로 어리석음이다. 우리가 자연 진리를 공부하고 도원 진리를 공부하고 마음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 삼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바르게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도 공부해서 깨달음을 얻어갈 수 있어요. 혼자도. 그러나 선지자나 참 선배나 또 훌륭한 분을 모시고 때로는 또 법문도 듣고 강의를 듣고 이렇게 배우면서 가는 게 훨씬 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법문을 알아차리고 듣는 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혼자 유튜브 보고 혼자 책을 보고 해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선지자를 통해서 지도를 받으면서 공부한다면 훨씬 큰 깨달음으로 확장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선지자를 갈구하고 공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돌아가실 때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아는 분도 있을 텐데 돌아가실 때 유언이 뭔지 아십니까? 자등명, 법등명이란 말을 남기고 갔어요. 모든 법은 네 스스로에게 있으니 잘 보세요. 자등명, 네 스스로 등불이 되어서 밝혀라. 너의 본성, 너의 자성, 너의 천성이 모든 진리를 가지고 있으니 네 스스로 깨우쳐서 네 스스로 등불이 되어서 밝음을 얻어라. 네 스스로 깨우쳐서 밝음을 얻어라. 이게 자등명이에요. 법등명은 뭐예요? 어떤 상에 집착하지 말고 이 재행무상에 집착하지 말고 제법무아에 집착하지 말고 이런 일체계고에 집착하지 말고 모든 법은 네 안에 있으며 이 자연 속에 있으며 천지 기운 속에 다 들어있다. 모든 법은 이 물건, 꽃에도 있고 이 컵에도 있고 이 마이크에도 있고 모든 현상 세계에 다 법이 들어있다. 네 보이는 인연들이 다 법이 들어있다. 그래서 네 스스로 이 법을 깨우쳐서 이 법을 법등명, 이 법을 깨우쳐서 이 법을 알아차려서 밝음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에도 매이지 말고 어떤 집착에도 매이지 말고 네 스스로 자연의 법을 깨우치고 네 본성의 법을 깨우치고 모든 상은 흘러가고 멈춤이 없고 모든 상은 운행하고 있으니 이 흐르는 운행 법칙을 알아차려서 이 자연의 법칙을 알아차려서 네 스스로 이 법을 깨우쳐서 네 스스로 법을 깨우쳐서 법을 밝히어서 등불로 삼으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이 법등명이라는 의미를 또 하나 말씀드리면 성현의 진리든 자연의 진리든 우리 인간 세계에 바른 진리가 있잖아요. 삶의 진리.
이 진리를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받아들여서 그걸 공부로 삼고 등불로 삼아서 밝혀나가는 것이 바른 것이다라는 걸 깨우쳐 주는 겁니다. 어디에 매달리고 집착하려 하지 마라. 성현의 법, 자연의 법, 이치의 법을 우리는 공부하고 깨우쳐서 등불로 삼아서 밝음을 얻어야 된다. 이게 바로 법등명이란 뜻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특별 법문으로 이 깨달음에 대한 그 법문을 해달라고 해서 했는데, 이것은 사실은 조금 차원적인 법문이라서 천천히 하나하나 분석적으로 여러분을 이해시켜야만이 와닿기가 좋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여러분을 이해시키려니까 조금은 어려움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나 우리 도원 가족은 많이 공부해서 충분히 알아들었으리라 믿고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깨달음 법문을 해드렸습니다.